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 좋아하시죠? 예, 제가 오늘 유명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요. 태국 북동부에 남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노 부부의 사진입니다. 노 부부인데 참 특별히 이 부부 가운데 이 남편 부부이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유명하다라고 해요. 이분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분 태국 분인데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굉장히 미소가 굉장히 큰데 태국에서 이 마을에서 가장 그러한 환한 미소로 짓는 분으로 유명할까요? 이분은 두 가지로 유명하대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로 유명하는데 그 첫 번째 유명한 건 뭐냐면 아주 무섭고 악랄한 조폭의 두목으로 유명하시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조폭하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조폭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은 이 그냥 칼이나 그런 걸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이 총기로 무장한 그러한 폭력 단체예요. 그런데 그 단체의 두목으로 유명하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유명한 것은 이 마을 가운데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유명하대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두 개가 대립할 수 없는데 두 가지로 유명하시다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폭의 두목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악랄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또한 그 이웃 마을을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곳을 따라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소녀가 있어서 그 눈에 띄는 소녀를 강제로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강제로 무력으로. 어린 소녀였는데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이 아내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같이 폭행과 그리고 그 폭력에 두려움과 공포에 허덕이는 그 쌓인 그런 탄식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 되는 분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남편인 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했던 횟수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 아내 되어지는 분은 너무나도 이제는 기력이 소진해서 정말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한날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제단, 태국 사람들은 각각의 집에다가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제단 위에 뭐가 놓여져 있었냐면 성경책이 놓여져 있더래요. 성경책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정말로 대노한 이 남편은 이 여자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막 찾고 헤맸는데 있어요, 없어요? 외출했기 때문에 없으니까는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 성경책이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펼쳐져 있는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보다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자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어서 들어가 보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에 들어와 봤는데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땅을 띠굴띠굴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남편을 본 거예요. 몇 년 만에요? 30년 만에. 자기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도 완전히 다 그냥 망가뜨린 이 남편이 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그 악한 일들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목사로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살링이에요. 살링. 이 살링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의 메시지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보면서 깨닫고, 그 메시지를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목사님이 드리는 그러한 삶의 찬양이고, 그리고 삶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란 어떤 것일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니,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찬송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또 그대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찬송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와 찬송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내가 기도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을 때, 그 응답하여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찬양하는 것, 그걸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찬송이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나에게 그 감사의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고, 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사건을 가리켜서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이고 또한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인 소유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기와 평생 함께할 것 같은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욥을 위로하겠다고 누가 찾아와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치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아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그 아픔을 쑤시고 파헤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잿더미에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온몸에 난 그 종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긁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옆에서 그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욥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인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삶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많은 찬양들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은 목자였어요. 목자. 아버지의 그 양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였다라고. 그러기에 다윗은 그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떠한 목자요? 선한 목자. 정말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과 가축을 돌보기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돌보면서 그 양들을 가장 좋은 꼴로 인도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목자. 그 목자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사울 왕의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살았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정말로 척박하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냥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목자가 아니면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유다 광야에서 떠들이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찬양은 어떤 거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방황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왔기에 저는 나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찬양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그 목장 예배의 질문 가운데 제가 삶의 찬양을 만들어 보라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삶의 찬양을 또한 여러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삶의 찬양은 정말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 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로서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간증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다가 만약에 거기에다 곡을 붙인다라면, 누군가가 작곡을 해준다라면 그것은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실제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냥 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 내 친구가 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믿음과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무엇을, 제가 오늘 목장 예배에 보면 순서집 가운데 그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삶의 찬양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삶의 찬양의 제목을 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간략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노래에도 노래의 제목이 있듯이, 한 편의 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에도 제목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찬양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찬양의 제목은 무엇으로 할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나는 간략하게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전할까? 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준비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찬양과 삶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러한 것이 조건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드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제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앞에 입술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입술로 증거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나의 삶 가운데 그 주신 그러한 은총과 축복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그런 물질의 은혜를 줬으면 그것을 나 혼자 꽁꽁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향하여서 서로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어떻습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청지기가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게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와 회개하겠다, 너의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빚진 것에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그래? 밀 100석이라 하지 말고 밀 80석으로 고쳐.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마리야? 그래. 100마리라 하지 말고 50말로 고쳐 하면서 그 소유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상할 때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밀 100석이야? 너 지금까지 갚지 않았잖아. 이자 20%. 밀 120, 지금부터 120석이야? 빨리 갚아.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요. 기름 100말? 아직도 여태 안 갚은 거야? 이자 얼마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더 착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님 내가 이제 소유를 불렸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주인의 소유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을 또 누가 알았을까요? 주인이 아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 소유를 탕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더군다나 이제는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그 사람들을 탕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총액을 더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다가 당장 옥에 가두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인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참 지혜롭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16장 9절에서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 세상의 제물을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또한 그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이웃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행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이를 말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고 있어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구한 도성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그 삶,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그 장차 올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친 날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에 대한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확고히 있다라면 그러한 세상의 풍파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 풍파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삶의 은혜를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나에게 주신 것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면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이러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변함없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인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증거하며 또한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